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그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의 내용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에 간 목적은 죄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갔지만은, 그러나 로마에 가서 그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서 느끼고 깨닫는 바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모든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모든 행위,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보면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그냥 넘겨가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사건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죄수들이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가기까지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바닷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고 배를 타고 가고 또 쉬었다 배를 타고 가고. 2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배가 출항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두 의견이 나왔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의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의 의견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2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 항해가 별로 그렇게 순탄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출발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영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항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27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선장과 선주가 이야기합니다. 괜찮다고, 이 정도면 편안하다고, 이 정도 풍랑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선장과 선주들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가들이 얘기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백부장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육적인 전문가의 말을 더 들었다, 더 신뢰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항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선장과 선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훨씬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상황이 어땠느냐? 27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 그랬어요. 마침 배를 띄우려고 하는 그 시간에 남풍이 순하게 모든 것이 잘 맞아 들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야, 우리의 선택이 옳았구나, 우리가 항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5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의 전문가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무슨 실수를 했느냐? 바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선장과 선주도 바다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랐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출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27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속수무책이에요.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풍랑 앞에 그 배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그랬어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큰 풍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다가 결국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세상에 경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유라굴로와 같은 큰 광풍이 오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요. 집이 무너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한반도 땅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언가 이 한반도 땅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귀를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사건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는 산산조각 납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큼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겁니다. 오직 배만 파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22절과 2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해 주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포항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 소식을 보니까 우리 통합 측 교회만 20교회가 피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한두 교회는 교회를 완전히 헐어버려야 됩니다.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야, 큰일 났구나. 우리 걱정이다. 우리 염려된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다 불안해하고 세상은 다 염려해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불안한 세상, 염려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 안에서 바울이 지금 파손되어가는 배 위에 서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배만 파손할 뿐이다.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역할을 바울이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염려되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우뚝 서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매어달립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바로 섭시다. 이러한 뜻을
우리는 힘차게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나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이럴까 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믿기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될 줄로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여기 34절 말씀에 보면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나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마지막 열매는 좋게 맺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 배가 다 부서집니다. 이제 죄수들이 도망갔다가는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러한 병사들도 다 죽을 판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27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식사하세요. 밥을 잡수세요. 그래서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지금 그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다 산산조각 날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276명이 모여있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떡을 갖다 놓고 축사하고, 여기 축사했다고 하는 얘기는 감사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감사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떡을 먹으라. 그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오로지 믿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왜냐?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 모두가 다 로마로 가는 것이 내 뜻이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로마로 가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그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그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믿고, 염려 마세요. 우리 먹고 힘을 냅시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반도 땅에 매년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뜻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믿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땅에 먼저 믿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잘 믿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과 어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